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유대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고 사용하곤 합니다. 유대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사실 어렵지 않게 듣고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는데 유대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라 하면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단어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니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단어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가까워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이 강한 단체 혹은 조직,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가족이 먼저 떠오르겠지요. 또 누군가 여기서 교회라고 대답하시면은 아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유대감은 가족에게서 아마 가장 강하게 나타날 테죠. 왜 그럴까요? 지내온 기간도 길고 또 얘기한 그러한 대화를 한 횟수도 가장 많을 테고 그만큼 서로의 습관이나 어떤 것들을 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제가 최근에 휴가와 추석으로 인해서 계속 집에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모든 행동 패턴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얘가 이제 밥을 먹었으니 들어놓을 것이니까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제로 잡아 이끌어내셔서 눕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부임한 지 1년쯤 되니까 이제 청년들이 제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중간에 끊으면 이제 콜링하고 앞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반주자들이 아예 왼쪽 위에 악보의 왼쪽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음을 쭉 밀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구나 생각하고 후렴구를 쳐다봅니다. 손짓을 이렇게 하고 눈짓을 저렇게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것 같아요. 실제 청년부 예배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어딘가를 바라보고 도대체 저게 무슨 표시일까 하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유대감이 강해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가리키고 내리라고 하면은 방송실에서 마이크 소리를 내릴 겁니다. 마이크를 가리키고 올리라고 하면은 마이크 소리를 키워주겠지요. 방송실에 있는 저 청년과 제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유대감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연결고리가 없는 유대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인들 사이에는 크고 작게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권선제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 연결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같이 먹었고요. 차도 같이 마셨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대감이라는 것이 쌓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사실 한 민족,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먼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김철수라는 분이 분명히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프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오르는 이름 아무거나 하나 말해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그분이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울왕과 백성들은 어떤가요? 사울왕과 백성들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그 유대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사울왕을 정말 왕으로 인정은 하는가 싶을 정도로 사울왕에 대해 무관심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이 진정으로 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공동체란 어떠한 것이며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라 하는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에서 참 중요한 사건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상 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 한 곳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야베스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내려가라.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는 오른손에 들고 방패는 왼손에 드는 경우가 많았겠지요. 방패를 들면은 어느 쪽 눈을 가릴까요? 자연스럽게 왼쪽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오른쪽 눈을 뽑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전투를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암몬 족속의 말은 너희들의 전투력을 없애서 싸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아주 약하게 짓밟겠다라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무조건 패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마침내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더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참 유대감이 깊죠. 물을 마시니까 본인 읽어줍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몰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몰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조금 신기한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 보고가 이제서야 들어옵니다. 사울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전령이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구두로 전했겠지요. 그 소식을 사울도 전해 듣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소식을 듣나요?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자신들 나라의 영토가 공격받았습니다. 영토가 침범당했어요. 근데 침범당했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이렇게 듣습니다. 사울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울이 제대로 그 왕권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아직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도 사실 많이 좋게 표현한 말이지 아예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그러한 그가 이제 암몬이 침공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분노합니다. 사울이 분노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떴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쉽게 말하면 소를 조각조각 쪼갰다는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쪼갠 소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나요?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의 집에 그 소도, 너희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 싶습니다. 사울 그는 지금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왕이 지금 협박합니다. 이렇게 협박해도 과연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게도 백성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모이나요?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전령들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무엇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노,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노는 누구의 분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그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소를 각떠서 보냅니다. 냉정하게 사울은 백성들을 협박했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소를 물고 있던, 그리고 보고를 그제서야 받았던 그 사울의 협박 어느 백성이 먹히기나 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아집니다. 가장 숫자가 적어져요. 사울은 그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커다란 지파였으면은 우리 지파 사람이 왕이 되는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밀어주기라도 하겠어요.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안 들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임했다라고 쓰여져 있나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분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혹은 사무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일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권선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사울에 대한 대접이 확 변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비아냥되던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불러와라. 감히 우리의 왕 사울 당신이 왕이 될 때 비아냥되던 그 불량배 불러와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사울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소를 물고 있던 왕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길르앗 야베스가 침공당했습니다를 정식 보고가 아니라 소식을 통해서 들은 왕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왕정이 세워지지 않았던, 왕정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였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그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통치하지 못하던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암몬이 쳐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파괴와 공포 그리고 죽음,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말은 어떤가요? 그 사람 불러와라 했을 때 사울이 저 사람이다 죽여라 라고 하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괴와 공포, 죽음으로 가득한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용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성의 회복까지 이루어내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한 나라라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공동체란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청년부 목사여서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몇몇 청년들이 성장한 게 보입니다라고 원고에 써놨는데 그 청년들이 오지 않았어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서 본인들이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제가 쪼긴 쪼았겠지요. 나 쪼은다고 해서 말을 들을 족속들이 아닌데 말에 순종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행동이, 그렇게 섬겼던 그 행동이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어떤가요?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나의 눈,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공동체, 내 생각이 딱 맞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한 공동체는 독재자들의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내가 독재자일 때 나의 나라를 볼 때 내 마음에 딱 들겠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공동체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희생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만 희생하길 바래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하하 공동체입니다. 또 그러한 공동체만이 하하하하며 서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권선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